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락하시고 주일날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게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나를 위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에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굵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송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함절하겠습니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르리. 남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르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르리. 맡기신 소명에 이르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드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퍼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욱 넉넉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각 성도의 예배 처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자꾸만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 다시 오신 날 소멸하는 불 앞에 사라져버릴 악취나는 사망의 것들을 마음에 가득 품고는 겉으로는 아닌 척 선한 척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며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과 권면을 외면하고 나무 사이에 숨고 잎으로 가려가며 죄책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재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할 때 우리의 닫혀있던 눈과 귀가 떠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악했던 생각과 습관이 변하고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넘쳐 흘러서 각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변화를 통해 세상이 변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사님과 예배위원과 찬양단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교사에게 선하고 충성된 마음을 더하사 꽃과 같은 어린 영혼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탬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각각 계시는 곳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9시 주일학교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중에 8월 16일 주간입니다.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일정뿐만 아니라 우리 연간 일정 개념에서 후반기를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한 해의 후반을 잘 이겨나가고 또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기도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기는 했는데 요한복음 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를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그 사이에서 그가 앞을 보지 못했던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해 나아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사, 이런 특별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적적인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알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들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하죠.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나 질병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의 죄일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가 이 사람에게 전달된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질문은 단순히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결과적인 의미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다가 이제 보게 된 그 장면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어긴 분,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계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구걸하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척 한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유대인들의 의심에서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안식일을 왜 범하게 되는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건 율법을 범하는 것인데, 율법을 범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선을 행했다라는 말은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고, 그 사람의 답에도 스스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부모들까지 불러오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한 그런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들이 혼내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면서 내가 그다, 네가 너를 고쳐주었던 예수,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다라고 표현하면서 믿느냐라고 묻게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네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장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또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말을 하는지,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이 세워둔 율법이 중요한 것을 강조한 나머지 진정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죄인 취급하는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인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태아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심지어 질병이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코 장애물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질문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들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죄인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의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또는 그 주변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가 심판받는다, 고난 당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일이 있게 되더라도 우리는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의 행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의미로,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있는 이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예소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앞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당신 전에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맞나요?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 보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나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인 것이죠. 너무도 간단한 일입니다. 사건 자체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와 또 나아만 장군의 사건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문둥병 들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사건 자체는 아주 심플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고침을 받느냐 고침을 못 받느냐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볼 수 있을까? 아니, 의사의 수술을 받아서 보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장치가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씻는다고 볼 수 있을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되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왜 예수님은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 갖고 그걸로 눈에 발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지언정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거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국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일로 구걸할 수밖에 없던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인격적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씀 그대로 다 따랐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죄인의 모습에서 누구에게도 상대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에 있어서 구걸하는 수준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보내짐 받은 대로 행하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와 다름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라면 또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습니다. 도움을 얻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조언을 듣습니다. 저희 집에도 결정장애가 있는 몇몇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정말 결정 못해요. 오늘 뭐 먹을까? 그거 먹어. 아니,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런데 아니, 옷 고르는데도 뭐 1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음식 고르는데도 뭐 그 다음 날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 만큼 결정을 못 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진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게 참 현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언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그 조언을 하냐면 전문가에게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 집에 수험생이 있거든요. 이 수험생이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고3이 처음 돼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3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참 감사하게 잘 들으면 좋은데 잘 안 들어요. 아빠의 말은 다 이렇게 잔소리로 듣나 봐요. 뭐 내가 다 알아서 해. 실제로 다 알아서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한데 뭐 자식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잘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 또 저 자신의 성격이 있어서 또 그것도 쉽지 않은데,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조언을 듣는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전문가입니다. 그 일의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전문가라고 해서 어떤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전문가가 아니고 그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조언은, 우리가 기대하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을 우리가 듣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학교 사역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이 제일 많은 조언을 듣는 대상은 자기의 친구들이죠. 왜냐하면 그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대로 내가 조언을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모두 두 가지 종류의 모든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데도 전문가이면 뭐 금상첨화겠죠. 혹시나 전문가가 주변에 없다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조언은 들을 만합니다. 반대로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전문가인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결코 도움될 만한 조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언은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번째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런 일들을 의뢰하고 여쭤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 반대 표현으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결코 의료 행위를 할 것 같은 의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앞을 보지 못했던, 심지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문제 역시 예수님께 조언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는 양주 꽃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한 표현입니다. 31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제가 아까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한 그대로 똑같은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또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 중에 안식일을 그렇게 된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중에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악한 영이나 사탄이 그런 일을 했을 일은 없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봐야 될지 율법을 어긴 것으로 봐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우리끼리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어요. 결국 이 사람에게 네가 봤을 때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한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는 선지자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기본적으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는데 어떻게 그가 선지자입니까? 라고 그들을 공격하고 윽박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자 부모를 모셔옵니다. 부모를 모셔온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재판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증인을 삼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같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일단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인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부모인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내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해요.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트집 잡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출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 취급 또는 같이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조금은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현명하다고 표현할지 아니면 그 대처 능력이 뭐 좋은 건지 아니면 자기들만 살려고 그렇게 한 건지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그 판단이 굳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 아들은 성인이니까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그런 결정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성인은 스스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니까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또 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몇 번 말했는데 똑같은 질문만 계속 하십니까? 당신도 혹시 예수님의 그런 당에 합류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약간 도발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혼내면서 쫓아내보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다라고 표현하면서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제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한 고백인데 그를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한 의미가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은 어떤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하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으로서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경건하신 분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앞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주꽃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알았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고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함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 어찌할꼬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그리고 그분은 경건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그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양주 꽃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며 우리의 권세인 줄 깨닫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드린 귀한 손길들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며 칭찬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질병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안고 문제 앞에 낙심해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을 수를 믿고 구하오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떠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